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사사기 10장 15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아동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사사기 4장 2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지요. 드보라라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어요.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어요 예요. 에훗과 삼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어요. 그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름은 시스라였어요.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당시는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습니다.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대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바락이 말했어요. 만약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간다면 저도 가고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일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향했어요. 시스라는 바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차 900대와 모든 백성을 모아 전투를 준비했어요. 일어나시오.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바락은 10,000명을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바락은 전차들과 군대를 추격했고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시스라는 용케 달아났어요.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야엘의 남편과 시스라는 친구 사이였죠. 야엘이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건네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시스라는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었죠. 그런데 야엘은 시스라가 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시스라가 잠든 사이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시스라를 죽게 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장막에 다다랐을 때 야엘이 그를 맞이했어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해 가나안을 물리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지요. 아까 전도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에요. 이러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당하게 하셨지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군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시스라는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가 어디에 숨었을까요? 야엘의 장막. 시스라는 아마도 야엘의 장막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반전이 있어요. 시스라가 쿨쿨 자는 동안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어요.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 야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하시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한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랍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7번째 책으로 사사는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점을 눈여겨봅시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된 땅의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멸망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통 중에 회개를 하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은 다시 타락하고 말지요. 이런 패턴은 무려 약 35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사사들은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는데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중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더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구절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우상, 동성애, 성폭행, 살인 등 하나님을 떠나 온갖 타락을 일삼는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찬 실패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듯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과 복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저주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고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너무해, 정말 너무 어리석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모습을요. 물론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꼭 기억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